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해봐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왜라는 질문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이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고백일지라도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규정하며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왜라고 질문할 때에 그 이유를 대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천국에 가기 위해서이다. 또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응당한 대가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조건과 대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기에 또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기에 나의 믿음이 결정되고 나의 선한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때로 이 조건이 또한 그 보상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손쉽게 시험에 빠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쉽게 지치고 또한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또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경험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에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선행을 행할 때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좋기 때문이며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리고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척 흥미롭게도 바울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표현된 그 약속에 주목하게 되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쉽게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며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응당선을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7편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편은 굉장히 긴 노래이기 때문에 전부를 읽지를 못하더라도 제가 1절과 7절 그리고 38절부터 4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이 노래를 지어 부른 다윗은 악인이 잘 되는 것, 또 악인의 행동 때문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기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다가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또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거나 믿음에 의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나도 선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그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함을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입증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 누린다거나 그들보다 더 부요하게 살게 된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들보다 더 존엄이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우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 즉 그들보다 더 많은 보상으로 그들보다 더 잘 사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나타낼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품목인 의가 더 나아야 한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보상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으나 자연스럽다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라도 내가 옳기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보상에 근거하고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방점이 찍혀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하셨지요. 그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투쟁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그분들은 국가의 독립, 민족의 독립을 꿈꾸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기에 또한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달리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과, 결과에 집중하여서 행동했던 사람들은 쉽게 변절했고 아직까지도 친일파 혹은 매국노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선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에 근거했는가 하는 것은 그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과 보상들 너무나도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선택하여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볼 수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권면하듯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거나 또한 질투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선택하는 그 행위들이 옳기에 선택하여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보상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뛰어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